시편 69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평이 변하여 마음속으로부터 솟구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궁핍이 변하여 하나님의 풍요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약함과 질병이 변하여 치유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불의가 변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인은 그냥 악한 일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종의 개혁자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는 열심당원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서 기자들이 이 시편 69편의 말씀 중에 여러 구절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이냐면 한번 9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으시고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순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밑에 이것을 해석할 때 이 시편 69편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리고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냥 자기가 나쁜 짓 하다가 이런 지금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비방이 자기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있지만 이것이 내게 화가 되고 나에게 대한 비방이 넘쳐서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내가 고난 속에 당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이제 못하겠구나, 나도 이제 고통을 당하겠구나, 나도 이제 비난을 당하겠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이 비난과 이 조롱과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아주 격정적이고 모든 것이 헌신적이고 자기의 삶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배옷으로 회개하고 있었더니 그것도 저놈 지가 잘못해가지고 저 못된 놈 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비난거리가 내 속에 가득히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비난하는 저들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이 저들의 비난을 막아주시고 저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려달라고. 여기에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주의 노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노래가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마지막 드림인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내놓으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화가 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뭔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다 기도하셔도 돼요. 때릴 땐 화난다고 기도하셔도 되고, 저놈 저 나쁜 놈 좀 하나님 좀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도 되고, 무슨 얘기를 다 기도하셔도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진짜 저주하는 기도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고난받았다고 남 저주만 하고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얘기든지 다 하셔도 돼요.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이렇게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의 이 고난의 현장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덮치나이다. 이게 큰 위험 속에 들어가 이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이제 아뢰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지금 바깥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제 하나씩 이제부터 아뢰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끄려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그것도 까닭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밉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머리털의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털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 없는,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나를 끊어버리고 나를 이 세상에서 끝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강한 것으로 나를 억압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렇다고 내가 무지한 자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이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나의 우매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죄가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과 이런 조롱은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생겨졌던 비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위기는 얼마만큼 위기냐면 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형제들에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나를 포용하지 못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 이것도 사실은 형제들이죠.
형제들에게도 내가 낯선 사람처럼 돼서 내가 외톨이가 됐습니다. 내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이 내 안에서 내 힘들게 나 자신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하고 이때에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자, 나를 반기시는 자 아닙니까? 내 형제도 나를 모르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친구도 나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반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소중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내 아내를 의지하게 되고 내 남편을 의지하게 되고 내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 내 친구를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친구를 신뢰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 의탁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이 어려움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부분도, 내 남편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부분도, 내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나를 활짝 여셔야 돼요. 내 부끄러운 모습, 내가 나를 알잖아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을 알잖아요.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게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것. 세상이 나를 반기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전부 다 이렇게 아뢰겠다고. 그럼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데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에도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게 붙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냐면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2절입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33절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긍휼한 자요, 내가 가난한 자요, 내가 슬픈 자요, 내가 갇힌 자요 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만 가난하게 되고 갇히게 되고 연약하게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가난하고 이 위기하고 이 어려움 처한 이 속에서 이 시인이 하는 마지막은 뭘까요? 아니, 그 속에서 하는 이 시인의 결단과 그 고백은 뭘까요? 그래서 때로는, 아니 우리의 때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일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먼저 찬양부터, 감사의 찬양부터 시작을, 내가 외로울 때 감사의 찬양부터, 내가 슬플 때 감사의 찬양부터, 내가 힘들 때 감사의 찬양부터, 이게 이 시인이 갖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위기와 그의 삶의 어려움을 깨뜨리면서 벗어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이 어려울 때에 여기에 30절과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예물을 많이 갖다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내 영혼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이게 제일 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사실을 간직하면 이 모든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 이겨나가는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괜히 슬퍼질 때, 우울할 때에, 답답할 때, 내 영혼이 이게 뭔가 하고 낙심될 때, 여러분 내 영혼에 다시 감사를 찾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고마움과 감사를 내가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부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감사의 노래, 이것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주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